오랫동안 항암 질환이라고 5차례나 걸쳐서 서울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깨끗하다라는 성적표 받아가지고 우리 신순섭 지사님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종민 우리 성도님 또 무릎 이렇게 파열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더 우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보훈의 심장과도 같은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죠. 그죠?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밥할 때 뜸부터 드려야 돼요? 쌀부터 씻어야 돼요? 쌀부터 씻어야죠. 그죠? 먼저 쌀부터 씻어야지 뜸부터 드려버리면 그 밥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단추를 맬 때 첫 번째 단추부터 꽂아야 돼요? 끝에부터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이게 엉겨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꿰어야 그 다음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잘 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머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일머리가 없어. 그 사람 일머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이걸 잘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서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 도둔조항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도둔조항교회 중등부 학생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33절 말씀이죠.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요. 오늘 우리가 33절 말씀을 아주 그냥 잘 씹어가지고 잘 소화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33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뭘 것 같아요? 이 33절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핵심 키워드는 먼저예요.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생활을 하고 생존하는 데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보다 더 먼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심장과도 같은 이 말씀에 정말 심장 중에 심장이 뭐냐? 먼저예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저들의 목적은, 저들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향해서 뛰어간다고요. 잘 먹기 위해서. 떡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명할 때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을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을 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이를 쫓는 인생이 아니고 뜻을 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끌려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영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우리의 이제 영이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해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떡을 쫓는 인생이 아니고 먹이를 쫓는 인생이 아니고 짐승들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보지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준다. 저희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뽀송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 뽀송이가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면 한 6시 10분 20분쯤 올라가게 되면 얘가, 뽀송이가 앵앵거리고 울어요. 그러면 뽀송이가 앵앵거리고 우는 이유가 설교 좀 더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기도 좀 더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밥 달라고 우는 거지, 이 녀석이. 그잖아요. 밥 달라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짐승이라고요. 얘는 먹이를 쫓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밥 달라고 울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은 짐승처럼 먹이를 쫓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개가 아니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너희 인생의 목적을 삼고 우선순위를 삼고 그 일을 구해라,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밥을 지었는데 예배 시간 전에 미처 식사 준비를 다 못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갖고 이제 막 떠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었어. 빨리 예배 시간 가야 돼. 그럴 때 아침 식사를 할래요? 아니면 아침 식사 식든 말든 예배를 드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1번이 식사하실래요? 아니면 예배 드릴래요? 주일 예배. 예배 드리겠죠. 그죠? 우리가 다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 드린다. 우선순위가 우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뭘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나라와 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일주일 내내 너무 그냥 일을 고되게 갖고 막 토요일 날 일찍 잤어도 졸려. 더 자고 싶어. 더 자고 싶어. 근데 예배 시간 이제 10분 남았어. 이제 지금 안 일어나면 교회 못 가. 그러면 더 잘래요? 교회 나오실래요? 알긴 잘 알아. 교회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아마 밥 먹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은 그 시간에 더 자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늘 그 나라와 그를 구해서 교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지금 다르고 있단 말이죠. 기준이 다르고 있다. 길 가다가 참 그 굶주리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 밥술이라도 하나 먹으라고 돈 10,000원이라도 주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내 거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남의 도와줘. 이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맞지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게 맞지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공 쫓아다니듯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성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손흥민이가 축구공 쫓아다니듯이 우리도 그렇게 돈과 명예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걸 쫓아냈다.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 배꼽 친구가 어린 시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꼽 친구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다녀요. 이제 선배들이 찾아왔어요. 선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이게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10명이면 10명씩 이렇게 다 선배가 멘토 역할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매칭을 했는데 이제 자기 선배가 불러다가 이제 회식을 시켜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선배가 왔어도 대학생이니까 무슨 호프집 같은 데 가서 맥주라도 한 잔 이제 먹게 하는 그런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선배가 자기를 어딜 데려가냐면 방석집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방석집에. 그래서 이제 막 그때 그 젊은 그 시절에 그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녀같이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가 한복을 곱게 입고 사뿐사뿐 곁에 앉아가지고 나긋나긋하게 술을 따라주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가. 그래서 보통 호프집에서 후배들 대접하는 것보다 20배, 30배는 비싸요. 그죠? 그렇게 요정처럼 되는 그런 음식점에 이게 옆에 이제 한복 입은 아가씨가 와서 다 이렇게 이렇게 수발해 주는 요 집은 이런 방석집이라 그러는데 그런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녁에 이제 괜히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아니 선배가 돼갖고 와서 진짜 인수를 가지고 의사니까 인수를 가지고 봉사 현장에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후배한테 보여주는 게 이게 옳은 선배지. 야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너희 후배들 막 10명을 데리고 이런 비싼 집에서 돈 뿌릴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게 의사로서의 성공한 모습인가? 이제 뭐 제 배꼽 친구가 나중에 평택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잘린 분 접합 수술을 참 잘 명의로 소문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50대 초반이었던가 그때 한번 우리 친구들이 모였었는데요. 이 녀석이 이제 벤츠 타고 왔어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외과 의사는 45세 이후로는 이제 손이 떨려갖고 이제 수술을 잘 못한대. 이제 지시만 잘하지 후배들. 그 이제 평택의 큰 병원을 이제 병원장이 됐는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저는 함께 이제 뭐 아프리카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돕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녀석이 이제 요양병원 아니면 그 노인병원을 하나 세우면 요즘 잘 된다는데 노인병원 세울 자리 없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가 되지 않았어. 그 선배 그 후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는 젊은 의사 내외였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지리아의 조스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역시 외과 의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들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었더니 참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왔다니까 의료 선진국에서 왔다니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장비빨이라는 거예요. 의료 장비가 좋아서 수술을 잘 하는데 장비가 없잖아요. 아프리카에는. 저들은 오히려 장비 없이 수술을 잘했고 자기들은 장비를 잘 써야 수술을 잘하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기대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인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러 가지 막 장비나 장비들 이렇게 후원을 가지고 올 줄 아는데 우리가 누가 선교해서 이제 파송된 의사인데 누가 선교해서 뭐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 환자는 한국에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인데 살릴 수 없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얼굴에 그 눈빛에 촉촉이 적셔지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
그런 안타까움들 이런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먹이를 쫓는 의사고 어떤 의사가 뜻을 쫓는 의사인가? 짐승 같은 의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녀 같은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먹이를 쫓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것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한 외국의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홀리 크리스찬이다.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진 크리스찬이다. 워킹 크리스찬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워킹 크리스찬이다. 그 다음에는 리딩 크리스찬이다.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믿음의 어린 후배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가도록 제자화시키는 리딩 크리스찬이다. 그 다음에가 글로리파이드 크리스찬이다. 영화롭게 된 크리스찬이다. 이 단계로 우리가 이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이 글로리파이드 크리스찬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부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습니까? 순결한 신부로, 그 아름다운 신부로, 그 영화로운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나갈 때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영화로운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신부 없잖아요. 그죠? 그 나라와 그를 구하셔야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돈 하고 돈 생기면 그거 가지고 또 어디 미스김이나 찾고 있고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추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 두 번째,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왜 그러느냐? 왜? 그리하면 우리 한번 3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더하심의 복.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법칙의 하나님이시고 원칙이 있는 하나님이셔요. 무질서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복을 주고 싶은데, 더하심의 복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복을 주시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쌀 농사 짓는데 100가마를 심어서 도로 100가마를 거둔다면 누가 농사 짓겠어요? 100가마 심어가지고 100가마 지으면 누가 농사 져요? 반대로 우리가 한 가마니에 모를 심어서 100가마니를 거두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한 가마니 분량의 모를 심든 두 가마니 분량의 모를 심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그래요. 심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배가 되든 두 배가 되든 세 배가 되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과 욕망을 심고 죄와 악을 심는데 거기에 축복해 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멀쩡한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미사일 쏴대며 사람을 죽이는데 그 러시아를, 그 푸틴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냐 이거요. 인민을 위하는 인민공화국이라면서 인민은 쫄쫄 굶기면서 핵미사일 만든다고 아까운 국고를 통해받아 허구한 날 쏘아대는 저 북한을, 저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냐 이거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어림도 없는 소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심는 자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더 하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재능을 심고 내 물질을 심고 내 시간을 심고 내 헌신을 심을 때,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있을 것 알고 다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세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내세적인 복이잖아요. 그것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은 현세적인 복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들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밥통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밥통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국통에다 복을 줘가지고 국이 끊어지지가 않고, 반찬통에다 복을 줘갖고 반찬통이 끊어지지 않고 윤택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떡반죽 그릇에 복.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셔요.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더 큰 야긴과 보아스처럼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너의 소와 양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 우리의 생업하니, 사업에, 직장에, 일터에 복을 주셔서 우양의 소양의 새끼들까지도 다 복받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현세적인 복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업에도 이런 복이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말라기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11조 한번 내봐라. 내가 그러면 흔들어 채워 넘치게 부어진다. 약속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심을 때 거기에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기도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든조함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이 지역복음화와 지역복지화에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재능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가 한 60명 지금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골교회가 도시교회 200~300명이 감당하는 지역봉사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바울학교 하는 거 보니까 막 우리 권사님들 열심을 다해서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국수를 삶아대시고, 어르신들 보면 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혀드려가지고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오늘 말씀대로 더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 가정의 떡반죽 그릇 위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손 위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고요, 그래야 입을 것을 함께 나누어 입고요, 그래야 마실 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 의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잖아요. 십자가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라. 그게 십자가의 의예요. 나는 죽지만 너희는 살아라. 너는 미랄되는 거란 말이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거기에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입을 것을 함께 나누고 마실 것을 함께 나누는 경제적인 평등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건데. 내가 그냥 아니 당대만 좀 잘 살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래 양보해서 자식까지만 좀 잘 살면 되잖아요. 자식까지만. 손자 손녀 것까지 챙기더라고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곳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아요. 손자 손녀 것까지만 챙겨서 아파트 다 한 채씩 사주고 땅 전부 다 500평씩 다 사주고. 제가 그런 분 봤어요. 그런 분. 부사장님이신데 돈이 엄청 많이 이렇게 버셔가지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진짜 아끼시는데 아껴갖고 그래, 손자 손녀까지만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손자 손녀들은 대박 났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아파트 한 채씩. 그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한테 뭐 유산 남겨주는 것까지 뭐라 못하겠지만 손자 손녀 막 증손자 증손녀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막 눈을 마주보면서 하트 뿅뿅 날리고 뭐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함께 먹을 것도 나누고 입을 것도 나누고 마실 것도 나눠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시동생 구걸한다고 밥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놀부의 세계가 아니라 다리 부러진 제비도 불쌍해서 고쳐주는 흥부의 세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흥부 같은 세상 되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눌 때, 그럴 때 그런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로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먼저 내게 갖추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예배의 성육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나라와 그를 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만 내가 하나님과 뭐 나는 뭐 하나님 믿기지도 않고 뭐 나는 하나님과 뭐 도움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뭐 하나님과 각각 별개인 사이고 각별한 사이고 뭐 이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잘 못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집에서 죽지 않고 길에서 죽지 않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죽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집에서 죽지 않고 길에서 죽지 않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도둔조항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줘. 옆 사람한테 시작. 나는 길에서 죽지 않고 집에서 죽지 않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나는 도둔조항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을 거요.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육신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자.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 나라 그 의를 특별히 그 의를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말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 만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 만큼. 1차 성육신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1차 성육신이에요. 2차 성육신은 말씀이 내 몸이 되는 게 2차 성육신이에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습관이 되고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의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봅시다. 기도의 성육신을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 불평등한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이게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저 허공에다 쓰는 게 아니고 공상의 나라에 쓰는 게 아니고 현실에 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걸 갖고. 그러니까 기도가 성육신이 돼야 돼. 기도가 내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5월에 가뭄 때 보니까 저 모내기 하기 위해서 저 양수기에 펌프를 밤새 돌리더라고요. 밤새 막 그냥 소리가 나는 거래 가지고 막 지하수 뿜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 가지고 모내기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기도의 양수기, 기도의 펌프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울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잠자다가도 깨어가지고 젖물리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무시다가도 하나님 깨셔가지고 우리 도둔자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둔자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전념하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도둔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 기도의 성육신을 이루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4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들